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서로 화합하며 조화를 이루고 사는 방법을 알게 합니다. 또한 가족은 믿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알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은 사랑과 믿음의 훈련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에 가정을 이룬 부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룬 부부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품기보다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늘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만으로 원수가 되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 개개인의 모습은 가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서로에게 주게 됩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나만을 위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중적인 죄의 속성을 쫓는 이 세상에 속한 삶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자기중심적이고 이중적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의 모습을 쫓아서 삽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계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과 믿음으로 조화를 이루고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포용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동등하고 귀하게 존중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실천되는 첫 번째 장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계명이 훈련되고 실천되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의 계명이 훈련되고 실천하는 장소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 채워져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사랑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면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습니다. 사랑은 어린 시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위로와 평안이 있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롭고 아픈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삶이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짐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13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중적인 죄의 속성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정이 깨진 경우에 마음에 두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이런 아픔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모든 어려움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감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될지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아픔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계명을 감당하고 변함없이 살고 있는 모습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눈물의 기도, 간절한 통곡의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코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귀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말과 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품고 인내하는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 아프고 힘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마음의 감동이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성숙한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한결같은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쉽다 하셨지만 하나님의 멍에조차 저희는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져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언제나 홀로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겨워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드린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